우리가 지금 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제 그걸 지난 새벽에 지금 이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여기 26절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소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꼭 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을 읽는 이유가 다 해당돼요. 다 말씀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누가복음 6장 전체 맥락도 그렇고 여기 말씀이 더 그런 내용을 나의 이성, 나의 느낌을 기준으로 볼 때 좀 더 그런 성격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 거냐면 누구나 사람은 부유해지고 싶죠. 가난해지고 싶다 나는 그러면 그건 정상은 아닙니다. 그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구약에 보면 율법을 주시면서 거룩은 이제 부욕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가난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렇게 찬양 안 하죠. 부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거를 황폐케 하시면서 복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번성하게 하시면서 복이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약 성경과는 다르게 충돌되게 가난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하시니 이제 이런 부분이 양립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는 배부르게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또 배부름을 얻으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것도 또 충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자체가 이런 이제 서로 충돌되는 일종의 오류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특정 부분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예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이제 소설 같은 데서 작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이제 스토리를 구성해 가지고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설득을 받고 또 자기가 일종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건데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효자로 그냥 소문났어요. 그냥 효자예요. 아버지 도와드리고 동생들 챙기고 엄마가 좀 나가 놀아라 그러면 자기는 그냥 엄마 돕는 게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참 집안에서 정말 고마운 자녀라면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건강한 자녀는 속 썩이는 자녀가 건강한 거예요. 말 안 들어서 얻어맞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 얘기죠. 어른이 돼서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배우고 또 반성하고 성장하고 근데 얘는 정말 가끔씩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뭐 참 얘는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키웠어요.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반항도 안 하고 방황도 안 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결혼 생활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 그런데 그런 자존감이 낮은 일로 속상하고 두렵고 뭐 또 어렵고 한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나 아닌 상대에게 뭐 상대가 남편이면 남편, 부인이면 부인에게 투영시켜서 너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천진난만하게 엄마 말 안 듣고 그러다가 또 쫓겨나고 용서받고 이러면서
불완전하지만 때에 맞는 기회들을 누리고 살았으면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이랬을 텐데, 뭐 어떤 마음의 동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누르고 뭐 집안이 워낙 가난하니까 뭐 자기라도 잘 해야겠다, 뭐 어린 아이 주제에 내가 이 집안을 좀 지켜야겠다, 뭐 이런 정말 아이답지 않은 철든 생각을 진작에 했는지,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철든 애어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거죠. 또 맛있는 것 좀 먹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드세요. 저는 배 하나도 안 고파요. 어머니가 맛있는 거 드시는 것만 봐도 저는 참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동생들한테도 좋은 거 같고, 야 내가 가질래, 내가 더 가질래, 이런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더 좋은 거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억누르고 참고 했던 이런 일들이 어른이 돼서는, 이게 물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정말 신화적인 존재가 있어서 어른이 돼서도 너무 이타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런 후유증, 그런 부작용들이 결국은 어른이 돼서 난 왜 이러지? 난 왜 그를 이렇게 원망하고 살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지? 풀리지 않아가지고 이제 전전긍긍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소설가 같은 사람들이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꼭 옳은 게 좋은 건 아니구나, 꼭 틀린 게 악하다고만 할 수는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뭐 소설가들 그런 데잖아요. 여기저기서 듣고 읽고 보면서 다 수첩에 메모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런 걸로 딱 통섭적인 은혜가 아니라 영감이 임하면 그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이제 이야기화해서, 뭐 제가 대학 때 본 소설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모순이란 소설이 최근에 다시 베스트셀러로 올라왔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해, 그랬는데 아빠 같은 사람하고 살고 있던가. 하여튼 좀 이율배반적인 선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 뭐 양 무슨 작가인데, 하여튼간에 이게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읽히는구나. 인생은 세상은 이 본질은 그대로구나. 이제 그런 것들. 자, 그런 삶의 통찰을 가지고 봐야지 소화가 되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좀 돌아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이제 뭐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있어서, 지금은 뭐 딸이 좋다, 딸이 귀하다 하는데, 옛날에는 아들 낳으려고, 저희 집에도 외갓집에 외삼촌이 안 계세요. 그 이모만 네 분인데, 그렇게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제 아들을 못 얻으셨는데, 그런 이제 뭐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딸들이 서러웠겠어요. 아들만 좋아하고. 옛날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아들은 빌빌거리고 딸은 참 탁월한데 참 아들이 잘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차별하고, 나중에 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딸은 그런 모든 차별과 어려움을 이겨내서 자신의 어떤 선택한 삶을 살고, 뭐 이런 이제 스토리로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보고 재밌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어울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뭔가 아쉬운 게 있으면 이제 그런 외부의 환경에서 조건, 이유를 찾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좀 차별당했다, 내가 좀 그렇게 서러운 점이 있다, 뭐 장남과 차남 사이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의 정서에 그게 되게 익숙하고, 그런 얘기들을 만들면 설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률 올라가고, 나네 뭐 이렇게 이제 우리 형이 저랬지 뭐 이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내 남동생한테는 후라이 하나 더 주고, 나도 정말 후라이 먹고 싶었는데 나 후라이도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경험들이 다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이해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줄 알고 보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포장, 나는 둘째라서 차별받았어, 뭐 이런 피해의식, 그 이면에 사실 이제 성경이 어디까지, 이제 이거 구원의 문제니까 이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긴 해요. 하나님 향한 반감은 이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한 껍질은 두세 껍질 벗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런 어떤 이 외부의 뭐라 그럴까 문제, 뭐 부모님을 원망하든지, 뭐 또 형을 원망하든지, 뭐 또 이렇게 뭐 내가 딸이면 이제 남자 형제를 원망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안에 실은 엄청난 뭐라 그럴까 그 자기중심성, 교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탐욕.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미 오래된 얘기지만 계급 투쟁론을 보면은 이제 프롤레타리아하고 부르주아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는 딱 선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프롤레타리아는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무산자이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인 선으로 가고, 그리고 부르주아는 자산가기 때문에 그냥 이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이나 이런 건 다 물론하고, 그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안에 그런 일종의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말하는데, 그런 엄청난 교만과 탐욕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적절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그걸 감추고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정당하게 보이게 관철시키는 이런 인간의 모양이 있어요. 그거를 에밀리 브론테인가요? 그 사람이 누나 언니인가 동생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폭풍의 언덕에서 히스클리프의 입술을 통해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밝혀내니까 그런 책이 이제 소설이 고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지나가려고 하는 건데, 기독교인들이 애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예원이도 그렇고 수학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수학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거랑 다르게 재미가 생겨서 이 책, 저 책, 이 강의, 저 강의 들으면서 이제 저도 나름 이제 뭐라 그럴까, 그냥 저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생각도 못한 일인데, 일단은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 그 수학을 가르치면서, 수학에는 수와 숫자라는 게 있구나, 그걸 제가 모르고 공부했어요. 여하튼 간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면서, 나중에 수의 세계에는 그 실수와 허수가 있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이 허수가 도대체 뭘까? 그래가지고 처음엔 개념이 머리에 안 들어와서, 야, 이게 참 어렵다, 이 개념을 집어넣기가. 그런데 뭐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시대 속에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프로페셔널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강요받는 시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많고, 하나님께서 참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나를 그렇게 삶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또 감사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책도 만나게 하시고 저런 아티클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복소수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 나 자신을 보는 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허수를 제가 개념을 이해하게 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 누가복음 6장은요, 허수까지도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걸 복이 있다 그러고 칭찬받는 걸 화 있다고 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웃는 것을 저주받았다 그러고 우는 것을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을 정론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거는, 실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는 도깨비 방망이가 돼가지고 돈 나와라 뚝딱하면 돈이 되고 병 나와라 뚝딱하면 병이 낫는 게 생명력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잠깐 여러 이야기들로 이만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내 혼의 영역에서는 엄마는 나를 차별했어. 그런데 영과 혼을 찔러 쪼개니까 그 안에 엄청난 이기심. 엄마가 열 중에 한두 개 틀렸다 이 말이에요. 뭐 어머니도 그 옛날 시대 분이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내 형만 편들고 내 남동생만 편들고 뭐 이러고 살아왔다 이거죠. 근데 그 하나 빼고 나에게 10분의 9는 은혜도 모르고 악하고 교만하고 고집세고 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어머니는 희생하시고 아니 세상에 어떤 엄마가 죽으라고 키우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잘 되라고 키우고. 그런데 어머니도 불완전한 존재니까 약점이 있겠죠. 그거 하나 콕 집어가지고 자기 인생 마치 뭐 부모가 망친 것처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대혼돈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을 진리처럼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뭐 좀 복 주신다 그러고 나한테 구원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딱 접촉점이 생겨서 예수님 믿어보고 교회 좀 잘 다녀보려고 했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말씀이 이제 심겨진 정도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들에게서 여러 이파리들이 생기고 나는데 웜에 내 안에 이런 엄청난 탐심이 있었구나. 이 탐심이 거머리같이 보이지 않는데 딱 붙어가지고 내 인생의 피를 쪽쪽 빨아먹어서 나중에는 내 손가락보다 통통해진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머리가.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어머니, 내 형제, 뭐 내 주변인들 원망하고 그러고 살았구나. 이게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건데 뭐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뛰죠. 이제 여기 보면 뭐 완강히 저항하기도 하고 뭐 또 하나님 다시 또 원망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드러나면 당혹스럽고 또 이런 것들이 나에게 펼쳐지면 내가 망하는 것 같고 죽는 느낌이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보혈에 대한 믿음 하나도 없고 막 이런 이제 민낯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뚫고 들어가야지 이제 6장을 지나가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복이고 또 정상적인 것을 저주라고 하시는가 이걸 내가 알게 될 때 마침내 그러니까 그 끝에는 하나님 향한 반감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죽으신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마침내 성경의 말씀이 이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그 밀란 쿤데라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의 어떤 무게, 성경은 그 영광을 많이 말하는데 이 영광에 그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원래의 의미, 어떤 단어의 원래 의미를 루트라고 영어에서 말하잖아요. 그 루트로 가보면 어원이죠. 어원으로 가보면 그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게. 그런데 성경에서 인간을 티끌이다, 한숨이다, 아벨같이 한숨, 아벨 한숨이거든요. 그 인생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겨울이 돼가지고 차가워지면 입김이 나오죠. 그러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입김에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일종의 무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입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보셨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존재가 되고 존재의 뭐라 그럴까 근거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영광이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의 인생을 이제 찾아가는 건데 그런데 그 너무 가볍다는 거죠. 이제 밀란 쿤데라가 말한 거는 정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그 책이 계속 설교 중에 나오니까 한번 좋은 책인가. 근데 소화할 만한 그 분별력이 있어야지 그런 책 읽고 유익이지. 분별력도 없는데 괜히 그런 책 읽으면 그 19금 책 같은 그런 효과가 나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안타깝죠. 기독교인이면 그 정도 충분히 소화할 소양이 돼야 되는데 그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여튼간에 가벼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시대 분명히 로마서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시대에 총화예요. 총화. 너무 잘 본받아가지고 뭐 이게 소금인지 그냥 소금 비슷한 결정체인지 그냥 차이가 없어요. 화나면 화내고 서러우면 슬퍼지고. 아니 맛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예수님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가 다른지.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죠. 예물 드리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잘못 들어가도 한참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기회인데 이걸 공로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이제 본질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나 교회 다니고 예물 생활하고 봉사하는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 말씀 중에 한 그 뭐랄까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였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를 성경에서 누차 여러 곳곳에서 말한다. 이거는 뭐 목사 장로 제외하고 초신자나 뭐 그냥 직분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겠지. 세상에선 그렇게 성립이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려워지면은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하는데 제일 먼저 고용 이제 그 뭐 계약직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뭐 일용직 뭐 이런 사람들 먼저 정리하면서 이제 가겠죠.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정규직이 먼저 하늘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에 관한 문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저하고 김 목사님이에요. 가짜일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 다음엔요, 우리 교회 제일 오래 다니는 사람들. 가짜일 확률 제일 높아요. 이걸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새벽에 뭔 소리야? 이러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누가복음 6장 읽으면서 그냥 패스, 하이 패스, 통과. 정말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통과가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통과.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 통과. 사실 모르겠네 이면엔 뭐가 있냐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영물이라서 여러분 참 놀라운 능력들이 많습니다. 보지 않고도 보는 능력이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깨닫는 능력이 있고요. 인간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눈치 뭐 이렇게도 말하고 하는데 이해를 못해도 딱 보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고 이거 자세히 들어보면 복잡해지겠는데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패스. 이런 기능이 있다니까요. 인간한테. 여하튼간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자세히 보자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억울합니다. 교회 다녔는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와 그리고 우리의 그런 질문에는 얼마나 우리의 악하고 못된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가 잠깐 이제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나중심의 관점으로 도배가 돼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기 묘지 묘원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한 꽃 열송이 가서 꽃을 이렇게 나눠줘 봐요. 그럼 그 중에 갑자기 웬 무덤이 확 열리면서 왜 내 무덤에는 꽃을 안 주는가? 없죠?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심으로 도배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이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왜 구원을 못 받는다니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요. 저거 구원도 못 받고 허물과 죄 가운데도 죽어야 될 인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은혜를 맛보게 해준 기회를 얻은 건데 만약에 자 이거는 사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양립이 50대 50으로 이해가 안 되고 100대 100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정말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은혜를 소비하고 산 내가 문제지. 그렇게 신촌연합교 10년 이상 다니게 하고 신촌연합교에서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까지 주셨는데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말이에요. 은혜도 모르고 그냥 소비하고 산 거예요. 스승의 날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축하 주님 때문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애들이 손편지 써주고 그거 다 받아놓고 욕심쟁이 같이 누려놓고서 지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위기죠. 제가요 참 그럴 때마다 이건 내 인생의 위기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제가 율법적으로 그 요즘에 그 학교들처럼 스승해 줄 금지 이건 엄청 잘못돼 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예성이가 와 있는데 예성이는요 우리랑 정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순수해요. 그래서 쟤는요 만약에 어제 예준이 언니랑 신나게 싸웠어. 그래서 속에 예준이 언니에 대한 분노가 있어. 그래도 예성이는 구원받아. 왜? 순수해서.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런 앙금이 남아있잖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가끔 인종예배 말씀드리잖아요. 임재왕 집사님 이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데려갈 텐데 다 용서하셨죠? 지금처럼 우리가 참 이성적이라서 예 목사님 용서 다 했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서 혈기와 분노가 확 올라오면서 그 인간 내가 잘 되나 볼 거야 이러고 꼴까닥. 신집사님 이제 주님께서 천사 보내서 데려가실 텐데 참 다 용서하셨죠? 신집사님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제 멱살을 잡아. 이게 뭐지? 성원아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다고 설교를 내가 못하겠다. 미안하다. 참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뭔가 그냥 내가 5분만 예수님 믿고 죽을 거면 괜찮아. 그래서 요런 걸 아주 그 교활하게 이용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죽기 전에 세례받고 죽었다니까. 그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6장 부분을 보는 건데 오늘도 서론 얘기하다가 자, 여러분 이단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 이단과 관련해서 되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흔적을 남기셨는데 그게 어이구야 왜 이러죠? 이런 아주 유명한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버금가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어요. 한글로는 이단 논박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레니우스라는 그 교부예요. 폴리캅의 제자고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이분이 한 3세기 정도 사람인데 2세기에서 3세기 정도 사람인데 이때 이단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됨 40일 하면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다. 이분이 그러니까 아나카펠라티오 뭐 이런 이제 일종의 카지카 신앙 고백을 남긴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신앙 고백 이전에 성경 말씀에 아나카펠라티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부르면은 총괄갱신이다 그래요. 총괄갱신이다. 총괄갱신이 뭐냐? 인간으로 말하면 육신도 영혼도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하신다. 만물로 말하면 온 우주를 주님께서 하나도 버림없이 다 새롭게 하신다. 우리는요 율법적이잖아요. 흑암에 갇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편한 건 이분법이에요. 항상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맨 처음에 수조 사고 배울 때 1, 2학년 정도쯤에는 이분법으로 이 텍스트를 이해해라. 그렇게 제가 그냥 허용을 해요. 그래도 이제 4학년 정도 되면은 이분법이 아니라 이제 좀 입체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다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하는데 이분법으로 보면요. 나 자신조차도 내가 좋아하는 나 자신이 있고 내가 용납이 안 되는 나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용납하기 싫은 것을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요. 아까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법한
뭐 드라마, 소설의 소재가 되는 그런 스토리들을 조금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분법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나의 뭐 가난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뭐 이제 내가 인생을 보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잘 아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동생, 내 친구 이렇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감춘다고. 그래서 나쓰면 소새끼 소설 뭐 이런 게 이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인데 사실은 그걸 사실 그거하고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뭐 이제 부부로 살면 내 아내, 내 남편, 심지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자식에게까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게 정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뭐냐? 이분법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버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하면은 예수님이라고 이제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두 가지로 바울사도가 말씀하시는데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영으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 이걸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걸 여러분들 되게 그 컴팩트한 복음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로마서의 그 어떻게 보면 핵심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로마서 9, 10, 11장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혈통으로,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 육신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인데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나는 뭐 다윗 집안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뭐 진짜 호적을 파서 그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그거를 그 율법적으로 이해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야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자기 자손한테 왜 주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회로가 엉켜가지고 그러지 무슨 말이지? 진짜네? 하면서 대답을 못해서 다음부터는 예수님한테 성경 갖고서 시험을 못 걸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없어요. 그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인생의 중추가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사무엘하 7장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향목궁에 거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셔왔잖아요. 그런데 장막 아래 있는 것이 참 내가 편하지가 않다. 하나님도 좋은 집에 거하셔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게 뭐냐? 너의 자손이 이 성전을 지을 거다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 나라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무엇이건대 이런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혈통을 따라 다윗의 인생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어떤 복음의 능력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면은 오늘 또 여기 누가복음 6장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무슨 말이냐? 나의 인생을 총괄 갱신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면 다윗의 복음은 뭐냐면 시편 139편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뭐 다윗 이분이 지으신 신앙 고백의 시가 너무 많으니까 뭐 다 그분의 이런 신앙 고백 참 복되다 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특정해가지고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시편 139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토막토막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시편 139편에 이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 지워버리고 내가 또 이렇게 악하게 살았던 거 그거 말고도 또 다윗도 참 흔들리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다 지워버리고 좋은 것만 뽑아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아니라 다윗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성으로나 아니면은 무슨 뭐 도덕적 기준으로는 헤아리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요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걸 시편 139편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괄 갱신이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복음이에요. 다윗의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그 핸델의 메시아 보면 마지막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웅장하게 끝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다윗의 복음에서는 역대상 28장 29장인데 제가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29장은 암송할 정도로 사모해야 된다 해도 안 해요. 안 해요. 뭔 이것도 웬 고집인지. 그렇게 사업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왜 이런 걸 좀 아니 그 BY도요. BY인가? Y인가? BY야 Y야? BY예요. 그 래퍼도 말이에요. 그 뭐 최우수상인가 그런 거 타가지고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나에게 꿈이 있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인가 4절까지 암송하고 아니 좀 사업가 그런 꿈 좀 가지면 안 돼요? 아, 나 어려서부터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아니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있는 것도 내 거, 내 손에 있는 것도 내 거, 아내 손에 있는 것도 내 거, 다 내 거. 아니 그러니 그 자그마한 손에 뭘 담아요? 뭘 담아 담기는. 자 그래서 다윗의 복음은 뭐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총괄 갱신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흔적을 남기셨다니까요. 이 흔적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레니우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레니우스가 교회의 아버지예요. 신학적 위치로 보면은 교회됨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왜 이걸 썼느냐? 중요한 건 요한의 제자라는 거.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뻘에 해당되는 분이 이제 요한 사도. 그리고 아버지 뻘에 해당되는 분이 그 이제 폴리카비라.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구나. 그러면서 이레니우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주제가 뭡니까? 뭐 그냥 쉽게는 사랑. 근데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말하면 리얼리티란 말이에요. 요한 1서에 가면 리얼리티가 이 코이노니아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2세기 3세기 때 창궐하는 이단과 싸우다가 이 교회됨의 어떤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게인스트 헤러시라는 이 책을 이제 완성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면교사죠. 참 이 내용 좀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안타깝다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단의 세 가지 기준을 그냥 주마간선으로 말하면 성경에 대한 이단이 있고요. 두 번째가 기독론에 관한 이단이 있고요. 세 번째가 삼위일체에 관한 이단인데 어제 재홍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모세 선생님이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너희가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라. 라는 율법이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18장에. 그걸 갖고서 율법적으로 보는 것과 복음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얘기하니까 재홍 형제가 어제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말한 그 복음적인 이해에는 접근하기 어렵겠네요. 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문제에 생기면 이 코이노니아거든요, 사실. 그래서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그래서 리얼리티가 없어요. 삼위일체 부분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단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좀 과정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악한 자에게 속한 영인가 분별해야 된다. 왜 그런 텐션을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20장에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유니버스를 계속 말씀드리고 유니버스는 세계관하고 조금 달라요. 이미 많은 분들이 세계관 운동을 해가지고 이 세계관이란 단어 자체가 어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지 몰라도 약간 우리 안에 이미 선입견 같은 게 존재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정말 중요한데 이 유니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끌고 가시죠? 큰 날의 심판까지 끌고 가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너무나 살기 힘든데 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편승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경륜과 매일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실력에 따라 얼마나 미분을 하느냐. 예. 미분적분 그것도 여러분은 한번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이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쓰잖아요. 이 적분, 미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얼마나 그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느냐. 영적 미분, 영적 적분을 잘하면 그걸 내가 예측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잘 파헤쳐서 하나님의 이 본질, 변하지 않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려면 우리가 유니버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참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좋은 게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되게 설명하기 좋아. 강성모 집사님이 스파이더맨만 좋아해. 그러면 유니버스를 이해 못해요. 강성모 집사님이 스파이더맨을 재밌어서 시리즈 보다 보니까 아이언맨도 나오네. 그래서 아이언맨도 재밌어. 연결해서 보니까 조금 이제 말하자면 세계관이 좀 확장되는 거죠. 아이언맨이 약간 삼촌 같은 존재구나. 뭐 그러면서 근데 아이언맨하고 사이가 안 좋은 캡틴 아메리카를 또 알게 돼. 약간 세계관이 확장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토르가 있네. 점점점 이 유니버스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강성모 집사님이 그러니까 아내 임지양도 알게 되고 아버지 강명구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저 직분을 모르겠네. 집사님, 강명구 집사님.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도 알게 되고 또 이제 할머니도 다시 한번 미분해서 보게 되고 강찬미, 그 밝고 명랑한 찬미도 다시 복귀해서 알게 되고 미분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강성모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유니버스가 확장되는 거예요. 뭐 그것만이 아니라 김진춘 목사, 또 신영기 집사, 또 뭐 여기 정은정 집사, 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비유인데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 어벤져스에 등장한 다 히어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이게 얽히면 그래서 아이언맨이 아이언맨하고 죽는구나.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유니버스를 모르면 이러고서 죽는 게 뭐지? 그 아이언맨이 1편에도 그러잖아요. 누가 아이언맨이냐 했더니 갑자기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그 장면을 알아야지 이러고 죽을 때 눈물이 그래도 조금 나지 코끝이 찡하고 그걸 모르면 이게 감동이 안 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유니버스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니버스를 아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빌런을 알아야 돼요. 빌런. 하여튼 그 하나님의 세계관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하튼간에 그런 우리가 세계관을 가져야 될 이 시대의 요구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장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뱀이라고 칭하는 사탄을 무적행에 쳐넣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리하시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대가볼리로 갔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무적행에만 들어보내지 마시고 요놈들도 그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아들 메시아 예수님 오셔가지고 승리하시면 우리는 무적행 행이다. 그래서 예수님 승리하시고 무적행에 쳐넣으시고서 지금 교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텐션이 있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텐션. 그래서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리얼리티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단 누가 이단이냐 이거 분별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뭐 이런 이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텐션이 있고 그래서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일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진 지 그 중에 이단도 많지만 여전히 이단이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건 이단성이에요. 이단적으로 우리가 기울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체험도 있고 믿음의 고백도 있는데 리얼리티가 없다. 그럼 사변적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독론에서 이단은 아니에요. 내가 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이 신성 인성이 왜 신학적으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데 행위와 은혜 문제가 있잖아요. 이 행위와 은혜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그 인격처럼 은혜 100% 행위 100%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의 이단들처럼 이게 100%로 하나가 안 돼. 유니티가 안 돼.
교회가 돼야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유니티를 이루는데 내가 교회가 되지 않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지 않으면 나의 삶에 은혜와 행위가 분리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은혜 뭐 한 30%, 행위 70%. 그렇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믿고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했다고 해놓고서 나를 그 막장에 보내가지고 살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은혜 내가 받아버려서 그냥 내가 고생하고 인내하고 뭐 고행하고 이런 복음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그렇게 바울 사도가 싫어한 다른 복음. 왜 누룩을 섞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있으려면 여기는 온 세상이 다 세속주의 천지니까 우리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면역력으로 주신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 유교절,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이는 너희의 영원한 규례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이제 새겨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돼서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죠. 사실 이게요. 그물처럼 여러 말씀의 법리가 세워져야지 교차돼야지 이 하나의 행위와 이 시간과 여기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몸에 핏줄, 신경, 인대, 뭐 근육, 뼈, 뭐 여기 이제 표피 이거 다 우리가 신경 써도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의식을 갖고 활동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보면 아마 90%는 무의식으로 움직일걸요. 결정적인 거 중요한 것들은 다 무의식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뛴다 그러면 이거 위험하고 안 좋은 증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해야겠다 이거요. 우리가 행동하는 걸로 실제로 보면 10%밖에 안 돼요. 90%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몸이 움직이듯이. 만약에 여러분들 눈이 깜빡이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눈이 이상하게 아무리 힘을 줘도 깜빡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못 살걸요 그 사람. 이거 강제로 어떻게 내려요 이거를. 이게 무의식으로 계속 적당하게 깜빡깜빡 거리니까 되는 거지. 우리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내가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거 엄청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예배하는 것도요. 여러분 6월절 무교절 무슨 절기죠? 새로운 시작이죠. 누룩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눈앞에서 누룩이 없게 해라. 너희들 인본적인 생각을 빠뜨리지 마라. 그걸 주님께서 영원한 규례를 만드셔서 매일 새벽마다 무교절 우리에게 주시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유월절 의식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복음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론이고 이 성경도요. 주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여기서 한 획이라도 더 하거나 예수님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겠다 그랬는데 우리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바 한 획이든 한 점이든 간에 건들기만 해봐. 가감하면 저주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적으로 들으면 야 성경 무서워서 만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내가 좀 머리가 해롱해롱 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다른 말로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니 그러면 저주받는 아니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거죠? 이 복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나는 틀림없이 너의 삶에 이룰 것이다. 이걸 천명하시고 하늘과 땅을 주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정말 더 사모하고 오묘하게 깊이 있게 사모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삶에 여러분 그래서 1.1핵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이들에게 1.1핵이 어떤 그 의미냐 정말 1초의 싸움이 아니라 0.1초 싸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히브리어의 1.1핵이 어떤 느낌인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표현하자면 머리털까지도 우리는 막 머리털 빠지면 그냥 버리잖아요. 우리 지금 그거 다 세고 앉아있다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였냐면
우리 세상이 참 그 이제 지도 원수마귀도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단성이 농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거, 이레니우스가 복음으로 전한 이 교회됨이 가장 확실한 요새요 산성이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 살면은 이런 모든 우리의 그 어떤 리스크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다윗 왕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요새시라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는데, 아니 이걸 내가 모르고 살면요 그냥 아무런 무장 없이 동서남북으로 다 개방이 된 벌판에서 나 잡아가시오. 사자와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 정글 속에서 나 잡아가시오. 어린 양이. 그러고 앉아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마칠게요. 이 요한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이 어떤 맥락이느냐. 1절부터 11절은 안식일 논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뭘 질문하시죠? 진정한 안식일은 뭐냐? 선한 일을 행하는 거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난 그런데 왜 이 안식일 얘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열받죠? 지들이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니들 주인 아니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런데 계속 지들이 주인이라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왜 좋은 일을 하냐고 막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12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잘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12명을 또 부르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더 부르신 이 12명을 사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다. 그래서 거기 이제 말미에 보면 19절에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막 능력이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 이 능력이 예수님 몸으로부터 나가는데 제일 그 능력을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갖는 사람이 사도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겠죠.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제자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능력이 나간 일들을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20절부터 26절에 복이 뭐고 저주가 뭐냐 이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름하시면서. 그러니까 진정한 복과 진정한 저주가 뭐냐, 이거는 사실은 십자가의 도가 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 이거를 알아야지 삶을 얻어요. 신명기에서 계속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그러시잖아요. 그거 뭐예요? 진짜 삶을 얻으라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나 너희들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을 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거기 가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그냥 힘들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분천과 샘이 흐르고 감람원과 포도원과 너희들이 쌓지 않은 그 성읍과 채우지 아니한 집의 물건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 복을 선택해야지 왜 저주를 선택하려고 그래?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뭐가 진짜 복이고 뭐가 진짜 저주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정한 삶이 뭐냐, 이걸 주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제 민감한 내용들을 26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는 자세하게 풀지 않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고 진짜 저주가 뭔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래서 복을 선택하고 가려면 뭘 알아야 돼요? 여기 6장 20절부터 26절 행간에 있는 건데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원수마귀는요 진짜 간교해서 뭐가 현빈자매의 삶에서 꼭진지를 알아. 그래가지고 현빈자매한테 그래. 야 1부터 9까지 다 줄 테니까 너 그 하나만 다오. 이래요. 그런다고요. 원수마귀는 꽉 자기가 뭐 대단하게 뭐 호의를 베푸느냐.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주인됨의 꼭지가 어떤 사람에게 새벽 예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을 읽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리더로 섬기는 것일 수 있어요. 건강하고 뭐 돈도 잘 벌리고 뭐 마음도 좋고 기분도 행복하고 꼭지 내줘봐요. 원수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복과 그 저주의 기준을 알고 27절부터 38절 무슨 내용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참된 삶의 도가 뭐냐. 도가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35절 보면은 선대하며, 이게 우리 삶의 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수가 만나면 이겨버려야 되고 복수해야 되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게 우리가 진정한 삶을, 그러니까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도를 주님께서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하시고 39절부터 45절 한 단락인데,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진정한 삶을 살려면 여기서는 들보와 티끌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자, 등경 위에 등불을 둬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리가
등경 위에 등불을 두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대부분 다 말 아래, 홀스 말 말고 그 버울이라고 할 수 있는 말 아래에다가 등불을 딱 가려놓는다 이거죠. 상 아래 딱 감춰놓고 컴컴하게 살더라 이거예요. 자기 성찰이 없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에서 49절 진정한 삶을 반석 위에 있는 집으로 우리에게 세우셔서 듣고 순종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요 우리의 삶에 무게가 있어야 된다. 무게가 있어야 된다. 이 땅에 솔로몬이 말한 이따가 사라질 그런 허망한 그 가짜 영광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 향하여 다 비추시는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아 이것이 진정한 삶이구나 알고 이 땅에서 참된 삶을 주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부터 26절은 오늘 자세히는 다루지 못했으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 또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표대는 에베소서 3장 13절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고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그 삶을 구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최종 끝날의 큰 심판의 날에 당할 뭐 여러 가지 이제 참 부정한 것들 뿐이지만 주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하사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삶을 구할 수밖에 없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촌여학교 형제와 자매들이 정말 이 마음의 위기 삶의 위기가 있는 이 시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라합처럼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는 가나안의 여인 기생이었으나 오히려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의 아내가 되어서 그의 삶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